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학생부 때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옵니다. 달란트 잔치 혹은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화폐 단위로 사용했던 그 달란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5장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열처녀의 비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과 재림의 때가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면서요. 이 안에 담긴 신앙생활의 원리와 또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결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종과 주인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이야기를 여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기 이전에 주인이 왜 종들에게 자신의 이 재산을 분배해 줬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시대에 있었던 무언가를 예시로 드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신의 맡길 때에는 갑자기 아무나 뽑아서 그저 툭 그 재산을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그 종들을 추려내서 재산을 맡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이 이 맡기다인데요. 이 맡기다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디도미인데 우리 로마서 설교 들으면서 몇 번 들었던 헬라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디도미라는 뜻이요. 맡기다, 팔다, 또 어떤 것을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팔려가실 때 그 팔려가시는 동사의 원어도 파라디도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어떤 것을 사용하도록 넘겨주다, 관리하도록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 또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절에 이어서 주인이 그들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주인은 자신의 이 재산을 맡기면서 동시에 그 종들에게 이 돈을 맡기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본문에 나타난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타고난 천성, 이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원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의 달란트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달란트는요, 당시 금의 무게를 세는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면요, 70파운드 혹은 34kg 정도의 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1년치 예산을 200달란트로 정해 놓았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유추해 보았을 때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심지어 이 1달란트조차도 이게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요, 현대의 화폐 가치로 조금 환산을 해보자면 대략 30억 원 정도 되는 돈, 혹은 22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을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본문의 문맥상에 주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배해준 돈을 가지고 가서 관리하면서 이윤을 남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그저 돈을 맡은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맡음과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 또한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요, 본문에 사용된 이 달란트는요, 각자의 재능, 은사를 뛰어넘어서 각자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삶에 부여된 사명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들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를 분배받은 종들의 모습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요, 그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16절의 본문처럼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장사한다는 표현이요, 단순하게 물건을 거래한다 라는 뜻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요, 열심히 노동한다, 또 행하여 성취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주인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을, 성실하게 그 목적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장사한다는 의미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달란트 가진 그 종은 어떻게 했죠? 땅속에 그대로 돈을 숨겨뒀죠. 이 땅속에 숨기는 게 그때 당시에 고대 파키스탄 지역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땅에 숨겼을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에 대한 이윤을 남긴 것을 이후에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서요, 이제 주인님이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결산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결산한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 주인이 분명하게 이 종들에게 이 돈을 가지고 뭔가 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길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의 과정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종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남긴 이윤을 들고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달란트 가진 종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종들의 표현, 보소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종들의 표현에는요, 주인이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종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요,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행한 일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표현을 돌려볼 때에 우리가 나의 일로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5달란트, 또 2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지금 가져온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공로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두 종의 모습을 봤을 때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종들의 마음을 맞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라면 5달란트를 남긴 자는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더 큰 칭찬을 받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인이 그들의 이윤을 남긴 것에 대해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성실하게 그 책임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인이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라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윤을 남긴 것을 보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통해서 받게 될 보상, 그것이 이 2달란트, 5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받은 5달란트, 2달란트가 너무 작고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일이라고 표현한 게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많이 하고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표현이요, 당시 종들에게는 다른 칭찬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의 최상위 표현의 칭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수직적인 관계, 주인은 위에 있고 종은 아래에 있는 관계인데 이제 주인이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너희가 나와 같이 함께 먹고 즐기고 내가 누리는 것을 너희도 함께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칭찬이 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각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또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산의 때가 다가오자 한 달란트 가진 종도 그 주인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주인을 바라보는 한 달란트 가진 종의 태도가요, 앞선 두 종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종이 주인 보고 굳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굳은이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로 스켈로라는 단어인데 거칠고 뻣뻣한 이런 원어를 가지고 이게 성격으로 의미가 해석되다 보면은 가혹하고 냉정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은요, 이 주인을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많은 이윤을 원하는 사람, 혹은 적게 줘놓고 많은 리턴을 바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인을 향한 종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 이 종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이윤도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되려 이 원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원금에 숨겨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얘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근데 이 보소서라는 표현이요, 앞선 두 종이 신나는 마음으로 주인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윤을 보여줬던 것처럼 같은 뉘앙스의 보소서라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원금은 잘 지켰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종의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종을 향한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평가해 버리십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해 버리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요, 주인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이윤을 남길 것을, 이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가요,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하면 적어 보였을지언정 그 액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감히 종이 불평할 수 없는 액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의무도 다 하지 않아 놓고서 이제 그 주인 보고 당신은 원래 돈을 쉽게 벌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원금은 남겨놨으니까 손해는 안 보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반문을 하고 있으니 주인된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종의 핑계를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너 내가 돈 쉽게 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 원금을 왜 은행에다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최소한의 이자라도 챙기게 하지 않았느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조차 너에게는 수고스러운 일이었느냐라고 이 종을 반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거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언뜻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자본주의의 불합리함을 합리화하고 계신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로 주변을 섬기고 활용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알고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알고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를 점점 상실해가고 더 이상 영적인 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유가 돈이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요, 무책임한 종은요,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두 종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주인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오늘 비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쭉 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한편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과 주인의 이 관계라는 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위에서 명령을 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심혈을 기하해서 종을 택해서 돈을 부여했더라도 막상 그 큰 돈을 받은, 큰 액수를 받은 종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두 종이요, 즐거움으로 그 주인의 돈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종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주인은요, 분명히 세 종에게 동일한 주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바라보는 종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리려고, 또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가지게 하려고 하시는지 시도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목적을,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요, 그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서져 있다면 이제는요, 그 맡겨진 은사를 사용해서 개개인의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맞게, 개개인의 성격에 맞게 주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믿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려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가지고 있던 것마저 숨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각자의 사명을 다 해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붙들고 이만큼의 열매를 세상에서 맺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